있는데요. 시편은 각각의 어떠한 그 배경이 있는 그 시들입니다. 시라고 하기보다는 찬송가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찬송가를 여기도 우리의 찬송가도 있지만 우리의 찬송가에도 다 이유가 있고 그 찬송을 하게 되었던 그러한 그 삶의 정황들 거기에서 나온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찬송가도 우리가 오늘 불렀던 그런 찬송가 속에서도 다 있습니다. 찬송가가 다 작곡자가 있고 작사자가 있는데 특별히 작사를 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신앙의 그 고백들 이 찬송가에도 여러 가지 이제 찬송가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찬송가에 보면은 우리가 맨 앞에 보면은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한 10가지 이상 제목 분류가 있어요. 예배,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성례, 또 뒤에는 이제 경배와 찬양과 선교, 또 그리스도인의 삶, 이러한 여러 가지의 분류가 있는데 그 모든 분류들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나온 희노애락,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시편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특별히 다윗의 시 같은 경우는 사무엘 상하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인생 전반에 걸친 그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어떤 시는 배경을 잘 모르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에 이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기록했는지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던 그 기도의 정황을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는 또 그 배경을 아는 것도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잘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시편 11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무엘상 19장을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이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 이런 그 계획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죠. 먼저 11장을 우리가 잠시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 배경이 뭐냐면은 이제 사울이 다윗에 대한 그 미움, 시기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이 요나단이 있는 곳에서 다윗이 있으면 안 된다. 다윗을 죽이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얘기들을 오가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결국 사울이 결심을 하고서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고 또 이제 그때부터 도망이 시작되어지는 어떤 본격적인 도망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여기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다윗이 사실 도망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피했다. 그런데 너희는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너의 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도망가기 좋은 곳이 이제 산이죠. 산 속에 들어가면은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과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것, 그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 어제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네 생각과 네 방법대로 네가 빠져나갈 곳으로 알아서 빠져나가라라고 하는 것. 너 빨리 어디로 너의 어떠한 그 인생에 대해서 내가 살궁리를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차피 다윗이 이제 사울의 추격 때문에 이게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정말 산으로 들어가고 굴속으로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근데 다윗은 나는 피하였다. 하나님께 피하였다. 그러니까 나한테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되잖아요. 또 오늘 12장, 13장, 14장 이런 데 보면은 오늘 본문을 오늘 13장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고 좀 위험한 가운데서 막 호소하고 막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이 사무엘상 전반적으로 걸쳤었을 때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그러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그런 답답함.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도망가면서도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을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정말로 도망가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지 않았다가 나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근데 초기에는 그가 결코 그리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거 어딜까요? 그거 바로 이스라엘 바깥입니다.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가면은 거기는 다른 나라죠.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들. 거기에 자기의 홀로 몸을 피해서 숨어 있으면은 거기서 누가 알겠어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되겠다. 아이고 내가 여기서 계속 있다가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정말 끝자락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확 피했습니다. 그 블레셋으로 갔었을 때 거기서 안간히만 못한 일들을 수모와 어려움을 막 겪죠. 그런데 요 초기에는 다윗이 이제 막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야 너 블레셋으로 가든지 다른 네가 안전한 장소로 거기로 도망가. 거기는 편해. 근데 그곳은 만약에 이방 땅이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장소로 갔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만약 그랬다면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 되기 참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전쟁하는 그 사람들 틈에서 오래전부터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정말 전쟁에 나갔다면요 왕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항일 독립투쟁을 할 때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살고 또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국적을 중국 국적으로 하거나 소련 국적으로 하거나 미국 국적으로 하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서재필 같은 분도 갑신정변이 일어난 뒤에 미국으로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의사가 되고 그리고 국적을 취득해서 외국인 아내와 함께 살다가 우리나라에 다시 독립협회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건들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왜냐면은 미국인이니까. 그리고 다른 여타 이런 사람들도 자기의 그 안전한 그 삶을 위해서 국적을 바꿔서 우리나라 독립을 하더라도 이 외국 국적자들에 대하여 일본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국적을 이렇게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교수해라. 그리고 여기서 국적 줄 테니까 너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정말 국적을 한국 국적을 내려놓고 미국 국적을 받아라. 그랬더니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그 임금님이나 또 높은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테니까 우리 도움을 받아라. 그랬더니 나는 그럴 수 없다. 내가 여기서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이 독립 운동이나 이런 이 나라를 구하는 일을 외국 사람들에게 내가 의존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다윗도 지금 자기가 다른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는요, 유명한 장군이기 때문에 그가 전향을 해서 어디로 가면 돼요? 주변에 있는 블레셋으로 가서 블레셋 국적 얻고 블레셋 사람으로 살다가 돌아오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어려운 가운데로 막 이렇게 다윗이 막 이리저리 피해 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다윗이 결코 잡힐 수 없도록 정말 한 발자국 뒤에서 막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놓지 아니하시고 계속 붙들고 계셨는데, 그럴 때 다윗은 이 모든 그 도망 다니는 신세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됩니까?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대답해 달라고 막 이러면서 오늘 13장에서도 나를 잊으셨습니까, 주님?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자기는 막 그렇게 도망 다니는데.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11장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요청도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막 갖고 그러지만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가 결코 그러지 않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을 바깥으로 벗어나면은요 안전하긴 하지만 또 대우도 받을 수도 있죠. 그쪽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내가 내 사울 정부하고 내가 싸우겠다 하면 뭐 대접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로 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뭘까요? 신앙적으로 예배하거나 하나님께서 같은 무리의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으며 그 살도록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는 부정한 상태가 또 신앙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이슬람 지역이나 북한 또 공산 지역들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 믿음을 지키려면은 고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있는 그런 많은 성도들,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많은 분들, 또 우리의 조상들, 또 호주에 왔던 사람들 또는 한국에서 처음 믿었던 신자들, 그들이 다 정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정결함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라면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 더 든든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개신교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이 천주교도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미 임진왜란의 그 장군들 중에서는 천주교인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십자가 깃발까지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쟁도 할 정도로 천주교가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도 훨씬 먼저 들어왔어요. 그런데 도대체 일본은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1% 정도밖에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는요 크리스찬 사립학교가 총 전체의 한 30% 이상 된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1%도 되지 않는 나라에 기독교 학교는 30%, 40% 선교사들이 세웠던 학교가 지금도 3, 40% 이상 된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극히 적은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학교, 기독교 사립학교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별로 문제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학교도 그렇게 많고 그래서 기독교 사립학교가 뭉쳐가지고 데모하면은 일본 정부는 좀 곤란해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상한 말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기독교인, 교인, 성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성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말을 쓰진 않아요. 기독교주의자 이런 말을 우리나라에서 씁니까? 기독교주의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까? 우리 일본 통이신 우리 이준환 집사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기독교주의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한국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죠. 우리 어떻게 기독교주의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주의자. 근데 일본에서는 기독교주의자라는 말이 아주 흔한 거예요. 왜 기독교주의자라는 말을 쓸까? 그 기독교주의자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교회는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주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이게 보니까 한 교수님이 그 강의 가운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일본 얘기를 해주는 걸 두고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아, 일본에는 기독교주의자가 많구나. 그런데 그 기독교주의자가 왜 생겼는가? 그게 일본이 지금 현재 기독교가 0. 얼마 되는 1%도 되지 않는 주요하고 결정적인 이유이고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를 일제 30년 동안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 일본 기독교가 취했던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는 한국 기독교나 원래 로마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이 기독교가 서방 기독교와 동방 기독교가 있었죠. 서방 기독교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사회로 이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동방 기독교는 이제 이스탄불 뭐 이런 그런 곳으로 해가지고 이제 페르시아를 지나서 중국과 이런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를 우리는 경교 이렇게 말하죠. 경교. 그것이 심지어 우리 한반도에까지 삼국시대 마한 진한 변하고 그때 허왕옥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 경교가 우리나라에도 왔지만 경교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졌습니다. 중국에서도 완전히 사라지고 몽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경교였지만 싹 사라졌어요. 근데 서양 기독교는 굉장히 강성해서 지금도 기독교 국가였던 이 중세시대 기독교 국가가 됐죠.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그 기독교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과 한국과 일본 비슷해요. 일본은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한국은 어떻게 받아들였냐? 한국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결코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조상들의 전통이나 나의 어떠한 과거의 어떤 것들 이것들 다 내려놓고 복음만 붙들고 갔어요. 복음만. 그래서 한국에 많은 선교자들도 있었죠. 물론 일본에도 많은 선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일본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도 정말 두려운 건데 일본은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였는가? 국가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할 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한 기독교는 선교적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일본은 법을 정했었어요. 그런데 그 일본의 기독교는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문화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기독교를 얹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포기한 것이 없어요. 그 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일본 기독교인들도 순교하면서 막 그렇게 했지만 일본이 전체적인 분위기, 전체적으로 특별히 일본의 지식 그리스도인들, 일본의 리더급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그리고 기독교를 얹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가려면 뭐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내 거 내려놓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라는 거 아니었었어요? 근데 일본은 내 거를 안 내려놓고 십자가 그냥 하나의 목걸이처럼 하나 달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뭐가 생겼느냐? 기독교의 좋은 것들은 알아서 참 좋은 종교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 참 좋은 종교다. 그들에 있는 교훈들이 참 좋다 해서 기독교주의자들은 많다는 겁니다. 기독교주의자들은 있는데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십자가 지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일본의 크리스천 리더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분석이 그거였어요. 실제적으로 아마 일본이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들, 일제시대 때 천황 숭배와 일본 기독교 어떻게 양립이 됩니까? 천황을 숭배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조선 땅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항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였지만 일본 땅에서는 뭡니까? 일본은 자기들이 식민지를 지금 경영하고 있는데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가? 이것도 굉장히 연구해 볼 만한 일이겠죠. 우리가 아직 다 제가 알지 못하겠지만은 그런데 그러한 그 천황 숭배와 이런 것들이 저쪽 천주교와 연결되기도 하고 하면서 일본이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갔던 겁니다. 한국은 주님을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그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굳건하게 붙잡았고 또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본과 한국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완전히 다르고 나라의 어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동양과 서양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양에서 로마로 갔던 기독교는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그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390 몇 년경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그러면서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화되는 정말 조그마한 크리스천들이 로마 제국 전체를 크리스천으로 만드는 놀라운 것들은 이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핍박할수록 오히려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막 늘어나는 거죠. 심지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 제국 황실에까지 가가지고 황실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이러한 그 세속적으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도 인생의 헛됨과 이 허황된 그 자기들의 쾌락을 누려봤으나 만족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이러한 이 좌절감 그런 것 안에서 진리를 찾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진리,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거듭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왕실에까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그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쫙 전파되면서 영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와 이런 그 다른 서방의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에까지 다 기독교가 강력하게 전파됩니다. 근데 동방으로 갔던 그런 경교는 어떻게 했느냐? 거기는요, 이게
중국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은 이게 기독교인지 아니면 불교인지 아니면 유교인지 헷갈릴 정도인 거예요. 도교인지. 그래서 그들의 쓴 작품들, 성경에 관련된 그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거기에 막 온갖 것들이 잡스럽게 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중국의 황제들이나 이런 중국의 왕들이요, 권장을 했어요. 명나라의 뭐죠? 태종 뭐 이런 사람들은요, 이 권장을 했어요. 참 좋다, 기독교 참 좋다 하면서요 막 권장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거 왕들이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왕은 기독교를 권장하고 저런 왕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권장했을 때는 그 나라의 이 왕의 이 힘을 얻고서 좋아하면서 막 예수 믿는 거 좋아하면서 막 번성하다가, 그러다가 기독교를 권장하지 않고 박해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됐었는가? 이 섞인 기독교, 자기 거를 내려놓지 않고 그 위에 뭔가를 덮어선 그런 문의적인 기독교. 편안할 때는 교회를 잘 다니고 가끔 절도 가고 이렇겠죠. 그러다가 핍박이 딱 오니까 이게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죠. 자기들도 자기가 굳이 기독교를, 예수를 붙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 혼합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얼마 후에 중국에서는요, 기록조차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가?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예수 믿는 도리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너의 짐을 내가 다 맡아줄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 줄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고,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복음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뢰, 이런 믿음 안에서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도리이죠. 지금 호주에서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러한 것이 엄청나게 어렵고 그냥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다윗도 이러한 오늘 13편, 14편 그 둘 다 말씀에 그 안에 다윗이 하나님 언제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갈 때 그가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가? 여러분 13장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원수가 나보다 큽니다 하면서 막 그러다가 5절에 딱 가면은요,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5절에 뭐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어찌할 줄을 모를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타협을 해가지고 그냥 뒤집어 쓰고, 그래 그냥 예수님 믿는 거 하나에 그냥 옆으로 갖다 놓고 그냥 섞자. 그래서 그냥 편안할 때 다시 예수 믿고 지금은 아주 그냥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어려운 가운데 막 힘들더라도 뭐를 보냐면은 여기서 5절 6절에 보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이기고야 말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나는 기뻐하겠어. 하나님, 나는 반드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승리를 믿고,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버리고 그 시간을 참아 기다리고, 그랬을 때
다윗의 삶이 어땠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막 계속해서 나타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결코 그를 죽음 가운데 내놓지 아니하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가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아무도 그를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변에서만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있지만 그 영혼은 편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은 그가 뭐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날 사랑해.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신뢰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뭐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렵고 화도 나고 분노가 일어나서 막 억울하고 또 이게 언제까지인가. 그럴 때 타협을 하면서 세상적으로 이리저리 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도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뭐를 붙들라고요. 그 어려운 바람이 불고 막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심에 대하여 지금은 막 희미하게 보이지만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나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이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14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14장 이 뭐예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항상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막 지금은 막 하나님 아버지 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막 이러더라도 항상 성도들의 마지막 기도는 끝에 부분에서 기도는 무슨 기도가 돼야 돼요?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현재는 현실에 대한 막 토로와 막 아픔과 막 이런 것이 있지만 그 뒤로 가면서 자기의 기도가 나는 그래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죠. 어려울 때 나 믿습니다 하는 건 누구는 못합니까? 편안할 때 그렇게 하는 걸 누구는 못하겠어요. 마음이 편안할 때는 그런 얘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면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럴 때라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그런 말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하며 우리의 희노애락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맨 마지막에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으로 그거를 굳게 붙잡는 사람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시편에 이제 뒤로 가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군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다음번에도 언제든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찬송과 감사와 고백들이요. 시편에 계속 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안타깝게 막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믿음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찬송하게 하고 승리를 기뻐하게 하며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을 또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많은 것처럼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 앞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답답하고 언제쯤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방향을 틀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오늘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